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은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읽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 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로 여기고 그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때 커다란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을 향해 다가옵니다. 조선과 통상을 하기 위해 온 배였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배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 배는 조선 군대의 불화살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대동강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조선 군인들은 작은 배에 장작을 싣고 가서 이제 배에 불을 질러 버리게 되는데요. 그 미국 상선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맙니다. 배 안에 있던 선원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고요. 몇몇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강으로 뛰어내렸는데요. 그 즉시 생포되어 몽둥이에 맞아 죽거나 또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이 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화염에 휩싸이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강으로 뛰어내리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곧바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에게 성경책을 내밉니다. 그리고 조선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가 선교사로서 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참수형을 당하고 27살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 있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조선에서는 천주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고요. 아직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선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조선말을 배우면서 조선 땅에 들어갈 기회를 찾습니다. 한 번은 작은 목선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 겨우 목숨만 건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너럴 셔먼호가 통역관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배에 타게 되었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는 아버지와 주고받은 서신이 남아있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동안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파송교회 교인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하도록 종용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보낸 토마스 선교사님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1866년 8월 1일에 쓰여진 토마스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버린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도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곳곳에서 폭격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성경에 예언된 전쟁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때론 난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 거기다 승천까지 성경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이 땅의 영적 전투가 끝나게 되겠죠. 죄와 사망을 주장했던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라나타로 인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어쩌면 현재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자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지 저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야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남아있는 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또다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늦출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믿는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그리고 땅 끝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얼마나 될까요? 미전도 종족 현황을 조사하는 미국의 요수아 프로젝트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전 세계 종족 수는 17,5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7,500개 종족.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갔으나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이죠. 기독교가 너무 미약해서 그 종족 자체 내에서 복음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선교사가 계속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족이 7,400개 정도 됩니다. 7,400개 종족. 17,500개 중에서 7,40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인구수 백분율이 아니고 종족수 백분율로 보았을 때 43% 정도 됩니다. 아직 선교사가 필요한 종족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종족들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거의 없고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님이 없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척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종족이 3,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00개라고 하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 교단의 선교부인 국제선교위원회에서 매년 미접촉, 미전도 종족 수를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2011년에 3,800개였는데 2023년에는 3,072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평균 80여 개의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종족 가운데 교회 개척 사역이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도로 간다면 남은 3,000개 종족에서 교회 개척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00 나누기 80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35년에서 한 40년 정도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통신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60년에서 2065년 정도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미전도 종족을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GAP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평촌에 있는 새 중앙교회와 협력해서 작년 가을에 선교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명칭이 미전도 종족 개척협력 세계선교대회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미접촉, 미전도 종족 3,000개 중에서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300개 종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300개 교회를 동원하여 한 교회가 한 종족씩 입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5년 안에 입양한 종족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GAP 선교회 국제대표 신현필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5년 동안 300개 교회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300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다시 전하는 중복 선교를 피하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을 앞당기는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명확한 시기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러한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실제로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2위 또는 3위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 숫자당 파송 선교사 비율로 하자면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는 그런 통계입니다. 한국 선교사님 숫자가 3만 명을 넘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또 추방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3만 명이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3만 명이 균등하게 파송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나라당 한국 선교사님이 150명씩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 개척 정신이 엄청 강하시거든요. 영사관이 없는 나라들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와 매형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에 들어가기 전에 니제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교민들에게 귀국을 권고했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봤더니 한국 교민 15명 중에 6명은 빠져나오고 생업을 이유로 9명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이유로 누가 남았을까? 근데 나중에 누나한테 들었더니 두 독신 자매 선교사님,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누나 매형, 조카들 3명, 그렇게 9명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둠에 갇혀있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선교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곳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선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웃에게로 나가야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곳 태전동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처 오포 지역의 영혼들, 더 나아가 광주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다 복음화하고 선교지로 가겠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동시에 이웃 나라를 향해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선교는 큰 교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돈 많고 일꾼 많은 대형 교회가 선교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 하면요,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반드시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선교가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 재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선교 후원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 돈 아껴서 후원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헌금을 얼마 보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서의 영적 전투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록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장로교 노회가 생겨서 이제 동노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7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 안수받은 목사님 중 한 분을 복음이 없는 곳으로 파송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한국교회를 다 세워놓고 든든히 부흥시켜 놓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다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있는데요, 중국의 산둥성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되고 있죠. 왜 산둥성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 한국 정신문화에 기여해준 공자 선생님께 우리가 많은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공자의 고향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와 함께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갈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협력 선교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후원 방식에 따라서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송 선교사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발탁하고 파송하고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모든 재정을 이제 그 교회가 후원하는 거죠. 그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를 할지라도 이제 선교비가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약간의 선교 후원금을 후원받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할 경우 협력하는 선교사다 해서 협력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처음부터 파송할 여력은 안 되니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협력 선교사로 선정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목장별로 선교사님을 이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나 또 우리 선교사님 목장 모일 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할 때 또 초청해서 또 선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라도 또 대접해 드리는 거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데요, 선교지에서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거든요.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의 선교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선교님들을 만날 때에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서 더욱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또 된다면 그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 탐방 형식도 좋고요. 실질적인 사역을 준비할 수 있으면 단기 소공교회 형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한번 다녀오면 이제 선교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 한국 땅이 복음으로 물든 것이죠. 이제 복음이 흐르지 않고 갇혀 있으면 썩고 맙니다. 우리 푸른 우리 교회가 또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서울 신림동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웃교회 사역했었는데 지하철에 나갈 때 꼭 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선교의 열정을 막 품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 커다란 흰수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제 마음에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 선교사 후보생 숫자가 급격히 줄면서 선교의 바통이 다음 나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할을 다했으니 중국의 바통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바통을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계속 뛰면 어떨까? 실제 개주에서도 현 주자가 체력이 남았어요. 그죠? 쇼트트랙에서도 보니까 현 주자가 세력이 남고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그럼 주자를 바꾸지 않고 계속 뜁니다. 결승전까지 쭉 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 오실 길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푸른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이 힘있게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